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으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 당부를 드릴 것은 예배 시간에는, 특히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이성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적인 또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다 대는, 말씀에 비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보다는 오늘 나의 영성이 움직이는, 나의 영성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논리와 이성적인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목사와 같이 거룩한 상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논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재볼 때에 제 스스로가 문제 속에 빠지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길이 있나? 이건 뭐지? 갈등에 빠지더라고요.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의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사고,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과 우리의 현실 그 사이 속에서 내 영혼을 방황케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할 때 불가능한 일들을 다 상상으로는 가능케 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해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을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고 하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논리와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우리가 같이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가능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으신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빚으신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지어 놓으신 존재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고 그 속 안에 갇힐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 어느 시점에 나를 지어 놓은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짓고 계시다, 빚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역동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형화된, 완전히 고체가 되고 굳어져 버린, 그렇게 이미 나를 지어 놓으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현재 진행적으로 나를 지으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토기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진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은 원료죠. 이 진흙, 원료로 토기장에는 무슨 작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도자기 공장에서는 한 가지 흙으로 무수히 다른 종류의 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진흙으로 수십 종류의 그릇과 도자기를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진흙과 같은 나를 여러 번 빚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참 보기 좋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이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방인들도 만드셨어요. 미국 사람도 만들고 한국 사람도 만들고 잘난 사람도 만들고 추한 사람도 만들고 바울도 만들고 베드로도 만들었고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정은이도 만들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들었고 만들었어요. 저도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잘 기억합시다. 토기장의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실 때 진흙으로 좋은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은 자로 지어 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대충 둘러봐도 모든 사람들이 심히 보기에 좋은 자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자로 지어 놓으셨는데 보기 안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좋은 자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자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꾀를 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히 좋은 자로 지어 놓으셨는데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못난 자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못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물이 좋게 지으셨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못나게 만드셨는데 그때 그들이 얼굴이 못생겨졌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것이 못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는 자가 됐어요. 부끄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못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히 좋은 자로 지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다시 못난 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나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못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빚으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의 위치와 인격과 생활과 형편과 지위와 여러 가지 처지들이 복합적으로 종합되어져서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평가할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못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물의 잘남과 못남, 우리의 가진 지식의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못난 자로 빚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것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빚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그가 배에서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서 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못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좋은 자로 지어놓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못난 자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난 자로 빚어지지 않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고 한 번 더 결심하자는 거예요. 한때는 존경받고 잘 나가던 정치가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부정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수갑을 차는 경우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말로 교계의 그 한 시대를 이끌고 가던 우리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느 한순간 죄 때문에 무너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거를 한 개인의 내 아주 지극히 작은 내 개인의 실수와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수단과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점점 더 좋은, 더 잘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로 나를 지어가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숨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처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평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빚으신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이 도적질을 했던 아간이 제비의 뽑기에서 뽑혀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각자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바꿔 오셨는지 반드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징계를 받아 스스로 목을 메게 되며 나무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는, 빚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하나님의 빚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과 진리로 따라 사는 사람들을 잘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도 성경에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잘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로 만드시지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변함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가 깨끗하게 살 때에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종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자연인으로 출생했지만 그가 그 종에서 총리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개입하면서 그를 빚어놓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이니까 쉽게 하지 종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정말로 새로운 탄생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빚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계급이 없다, 계급이 없다, 이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느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구나. 특히 우리처럼 미국에서 살면서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더라도 이 아시안종, 이색인종들이 언제나 차별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쉽게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안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계급과 계층이 있어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만 포기하고 마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때에 그 어떤 인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높이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나의 처지와 형편을 인하여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빚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는요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새롭게 빚으시는데 그가 총리에 올라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뿐만 아니라 어둠도 지으셔요. 우리를 평안케도 하시고요, 환란도 창조하셔요. 오늘 나를 존귀한 자로 빚으실 수도 있고요, 천한 자로 빚을 수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존귀한 자로 빚어줄 거라는 이러한 잘못된 상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빚으실 만한 이유, 그 믿음을 소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사람도 밝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의 사람도 만드시고 평안의 사람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살기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떠났어요. 이방 나라로 갔어요. 그랬다가 결국에 나오미는요, 남편 엘리멜렉과 이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몰락의 계절로 그를 이끌어버렸어요. 그의 가정을, 잘난 가정, 훌륭한 가정, 제법 유지였던 그 가정을 완전히 몰락한 가정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 모압 땅,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나고 자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다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유대인으로 출생하고 유대 땅에서 제법 건전한 가문으로 있었던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목숨을 거두셨고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채 자랐던 그 룻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조상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빚으신다는 얘기예요. 비천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는데 이번에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되게 빚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얼마나 긴장이 필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긴장을 잃고는 우리가 온전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나를 빚으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걸요. 그 왕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걸요. 사울에게 주었다가 이번에는 그것을 빼앗아서 너의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울이 왕이 됐으면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but not yet. 이런 신앙의 긴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는 자로 우리가 빚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부터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다윗왕처럼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는지, 아니면 사울왕처럼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빚으셨는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1년 후에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지. 1년이면 뭐 표시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한 5년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10년도 안 걸려요, 강산 변하는 거는. 부자가 망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10년이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거, 이거 10년까지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 교회를 만지시고 이 시카고 교회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 수년 안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바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존귀하게 빚으셨고 어떤 자는 존귀한 자인데 끌어내려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를 만드셨고,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빚으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지금과는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하고 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의 삶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 놓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려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으로 시간들 속에서 5년 후, 10년 후에 멸시천대를 받는 자로 만들어져 있을지, 아니면 잘난 자로, 출세한 자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져 있을지, 오늘 이런 상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빚으시기 시작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흙덩어리에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빚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요, 흙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을 다시 빚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창세기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그 손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빚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떠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아니면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연한 자신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는 잘났으니까, 더 이상 잘날 게 없으니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잘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지금은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언제까지나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희망도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드리느냐, 얼만큼 믿음을 보이느냐, 얼만큼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면 우리들 마음속에 시험과 상처를 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분노하며 원망하느냐, 이것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빚어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건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목사의 이 모습은 지난 50년의 결과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카고 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가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받기 위해서 꼭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세상에서 괴로운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한 개씩 가져오세요. 어디로? 교회로. 교회에 경건한 자리에 어떻게 불경건한 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요 여기다 놓고 가세요. 하나씩 놓고 가세요. 내 잘못된 습성, 잘못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들고 와서 교회에다가 놓고 가시면 1년이면 50가지를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드리고 나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못난 거, 잘못된 습관들을 기록해라 그러면 50가지 못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다 성인 군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이면.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올 때는 들고 와요. 세상의 무거운 짐도 들고 오고요.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쓰림, 고통도 가지고 오고요. 마음의 상처도 우리 영적인 갈등도 가져오고요. 맞아, 가져와요. 근데 예배 드리고요. 도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떤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가 들고 온 짐만 가지고 돌아가면 번전치기예요. 맨날 그 사람은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 생각. 근데 이보다 더 악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짐, 죄악된 짐, 무거운 짐, 잘못된 습관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로 지고 가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고 가. 시험이 들어서 가. 교회 올 때마다 시험 들어가는 분이 있어. 모든 걸, 세상적인 걸, 내 인간적인 걸 놓고 가도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네. 이게요 한 번, 두 번은 표시가 안 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5년, 10년을 생각해보자고. 5년,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시험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는요 5년, 10년 후면은요 이거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5년, 10년 동안 내가 한 가지씩 나쁜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여기다 놓고 가야 내가 그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어 있을 텐데 와가지고는 괜히 근심거리를 가지고 가? 이래가지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이 될 수 없어요. 아멘이죠. 교회는요 놓고 가는 자리예요. 교회에다가 버리고 가세요. 그거 하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지고 가요?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들고 온 거 다 생각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는 다 버리고 가. 집에 있는 거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가.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헌금도 어카운트에서 다 준비해 갖고 와서 여기다 다 놓고 가잖아. 아니 맞잖아요. 헌금도 딱 여기다 놓고 가시잖아.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그냥 갖다 놓고 버리고 가는 데야.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헌금 예물 귀하게 드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다시 가지고 가는 그 아까운 마음 이런 거 버리시고 아멘이죠. 해보세요. 제가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부터 최근에 이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빚으시는 거다. 이걸 최근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왜? 이것이 내일의 내가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왜? 이게 미래의 우리 교회가 될 테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빚으셔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빚으시는 거예요. 오늘을 함부로 살고 오늘을 내 맘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저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욕에 쫓아서 살면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로 바꾸셔요.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멀지 않은 시일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꾸십니다.